진행되기로 이제 결정이 났고 하는 이런 와중에 정말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싶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보면서 저는 이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 한번 다시 열어주시겠습니까?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돌아간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유대 땅이 왜 강대국에 빼앗기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그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핵심은 그들이 진리를 떠나고 정의를 저버린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판의 첫 번째 항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할 것이냐,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바빌로니아를 의지할 것이냐, 뭐 이걸 놓고 국론이 분열됐죠. 뭐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뭐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뭐 그런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마치 우리 한국의 그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뭐 주변 뭐 중국, 러시아, 뭐 일본의 그 눈치를 바라보면서 지금 거의 그 자유한국당은 거의 일본과 같이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상황인데 그 당시 상황도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신이 정의고 선이잖아요. 진리잖아요. 너희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따르기보다는 너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고 그 주변 강대국의 그 입장에 따라서 거기에 편승하여서 너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거짓된 평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 심판하셨거든요. 저는 그 심판의 그 내용이 지금도 이 20세기, 21세기의 한국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그렇죠?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표방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늘 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끝. 하늘의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진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희망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라도 우리를 다시 한데 모으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들여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의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미국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선을 이루고자 한다면 저는 통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누구를 위한 통일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을 위한 통일, 일본을 위한 통일, 중요한 강대국을 위한 통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분단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국권을 찬탈당하고 한일합방이 되고 나고 경술국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은 것도 우리 힘으로 찾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리고 분단된 것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분단됐고,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전쟁이 벌어진 것이고, 또 휴전도 그랬던 것이고. 정말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다 본다면, 우리가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강대국들의 어떤 그런 이해에 편승하여서 스스로 자초한 면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대한제국 시대 때 경술국치 사건, 한일합방의 사건의 그 배경을 보면 외국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무능한 유정자들도 있었지만 그 두 가지가 다 편승한 것이겠죠.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평화를 위해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온갖 악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내부에서. 그렇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는데, 그렇죠? 뭐 노벨 평화상까지 운운해 가면서 뭐 충격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까운 중국과 일본만 해도 이거 잘못하면 차이나 패싱 되는 거 아니야? 재팬 패싱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뭐예요? 쇼를 하고 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그 안보 장사질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또 기득권을 휘둘렀습니까? 이제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 위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더 큰 일인 거예요.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악담도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본 하는지 보세요. 동계올림픽 그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참석하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일본 들리게 해가지고 그 전문 용어로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갠생이를 놓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회담 하기 전에, 북미회담 하기 전에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또 정상회담 하겠다고 긴급히. 충격이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차질을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북의 평화를, 남북의 통일을 원하는 국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 보세요, 중국 지금.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지금 허업지겁 끼어들려고 하고 있고. 솔직히 미국도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뭘 했습니까? 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 외교 잘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잘하실 것 같아요. 사업도 아무래도 변호사이시다 보니까 그쵸? 쌍방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능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 모든 게 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라고. 사실 누가 그걸 동의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쵸? 근데 그 일 잘하는 사람들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공을 다 남에게 돌려요.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고.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대통령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거. 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있었던 그 갈등들. 물론 김칫국 마시면 안 되겠죠.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할 것인가? 뭘 해야 할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 보수 기독교계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 있어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네. 요즘 여러분 온갖 그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들입니다.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네. 제가 목사니까, 네. 어디 교단이든 어디든 제 그 연락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요, 진짜 가당치도 않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지금 여러분 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게 보수 기독교계예요. 그거 아시죠? 네? 무슨 애국당? 거기 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몇만. 다 기독교 인사들입니다. 어저께도 탄핵 1주년 그거 하는데, 그 탄핵을 지지하고 찬성했던 쪽하고 반대하는 이 태극기 그쪽, 태극기 태극기는 우리 모두의 태극기인데, 하여튼 보면 그 다 기독교 쪽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은 저는 한국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거의 기득권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위기감을 느끼죠. 왜? 그들도 분단의 현실에서 반사의 이익을 엄청 챙겼으니까요. 그동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전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또 남북 회담 또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어떤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후회의 감정과 회한의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고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이 적폐, 또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이 저는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낭만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민족 정기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통일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정의라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간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계명을 지키고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실현해 나간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한 국가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치고 정의를 실천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평화의 길이고, 나가 통일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폐를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통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물론 외교적인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또 군사회담도 해야 되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되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민이 주권을 일임한, 권한을 일임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정권이 그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걸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방해 공작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일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해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가 가장 요주 경계해야 돼. 그 다음에 전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네, 러시아는 그 다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주관적인 얘기예요. 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이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지금 보세요. 요번에 저는 3.1절 경축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감동받았어요. 네. 사실은 강대국이라고 하는 일본도, 중국도 일본에 그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기껏 해봐야 과거를 반성해라 이 정도지 그렇게 처먹처먹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네. 전승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너무나 감격했었어요. 저는 그게 친일 청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보세요. 역사를 왜곡하고요. 자신들이 과거를 반성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독일과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직하지가 않아요. 정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진실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걸 왜곡시키고 덮기에 급급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 분단의 현실을 이용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본이 그런 방향을 계속 고집하는 한, 일본의 유정자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못할 겁니다. 재팬 패싱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남과 북의 항구적 평화를 해방하는 사람들은 북한 당국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비핵화 하겠다고, 비핵화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군사 훈련도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예요?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방법론과 디테일의 중요한 어떤 그 절차상의 또 검증의 어떤 과정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합의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이 요구한 걸 다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거부해버리게 되면 미국이 이제 웃기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보세요.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동맹이라고 그러고 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주둔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도, 네, 이번에 그 철강 그 관세 내린 거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 자세히 잘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사안별로 우리는 동맹국가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나 손을 잡는 거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할 때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미국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한미국은 왜 주둔합니까?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주둔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진전쟁, 남진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이니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유정자들이 이제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텐데,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을 실어줘야 되고, 방해를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위인한 그 주권, 국민의 어떤 그 민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이 더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그것이 더 속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적폐를 정산하고 정의를 바로잡고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저는 이 통일의 결과도 불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는 그것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요즘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미투 운동이 여러분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 처벌하고 또 그 스스로 양심 고백하고 퇴진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우리가 지켜주고 또 그들의 권리를 또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뭐예요, 여러분? 다 사후 약방문이에요. 그죠?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법과 제도를 거치고 저는 그게 더 근원적인 부분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투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적폐의 그 원인들이 저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그 가치관에 있다고 생각해요. 남녀 차별 아직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건 남녀 차별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미투 운동과 같은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도구나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서열 문화들, 그렇죠. 폐쇄적인 조직 문화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뇌물이라는 것도 근원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촌지 문화거든요. 촌지라는 것은 여러분 촌지 문화의 출발이 어딘 줄 아세요? 네? 학교 말고 학교인데 왜 학교일까요? 촌지가 지금은 이게 범법행위 잘못된 행위가 됐지만 예전에는요 이것이 미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리베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해서 리베이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뒷돈 거래하는 거 이것도 옛날에는 여러분 있잖아요 미덕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네? 에이 군자가 무슨 앞에서 돈 거래를 해. 그러니까 군자의 돈 거래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우리나라 적폐 문화에 그 개인의 양심의 문제, 도덕적 문제, 윤리적인 문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유교적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유교적 가치관에서 출발한 것들이에요. 유교적 문화권에서 벌어지는 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모 교수가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몇 해 전에 이거 발간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참 재밌게 읽었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부장제, 그죠? 네. 남성 우월주의, 그렇죠, 여러분? 네. 촌지는요, 여러분.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덕목이 교육이에요. 스승에 대한 예, 그렇죠? 예, 스승과 좋은 걸 나누는 건 뭐예요? 이건 미덕이에요. 장려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한테 좋은 걸 갖다 바치는 것은요, 유교 문화에서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예, 마땅히 능력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가난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유교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촌지 주는 거, 유교적 가치관에서 보면 미덕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자원급제에 가서 금이환영에서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그 다음 누구라고 그러죠? 스승이에요. 우리나라 입시지요?
유교적 가치관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입신양명 아니에요. 자원급제 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의 자랑이고, 그 학교의 자랑이고, 예. 공립학교에 그 입시 그 해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요? 요즘은 그거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학교 앞에 가면은 딱 명단이 붙어요. 서울대 몇 명 해가지고 쫙 쓰고, 예. 예? 고대, 연대, 예? 예? 지금도 그런 학교 있죠. 사립학교든 지금도 그래요. 공립학교는 이제 못하게 하고. 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기관이. 근데 그게 지금은 뭐예요? 손가락질 받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거 대단한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문에도 나와요, 신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에 있는 무슨 학교가 뭐 서울대 몇 명 보냈다, 뭐 했다. 학교 서열이 매겨져요. 이게 다 뭐죠? 유교적 문화예요. 우리가 유교적 전통, 유교적 문화를 가진 그런 농경 문화에서 우리가 그런 문화권에서 우리가 자라났어요. 그게 우리의 전통이고 또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이제 버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서열 문화도 보세요. 서열 문화, 상명하복. 우린 그게 군대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군대도요 달라요. 미군들 보세요. 저는 미군들 접촉을 해봤거든요. 뭐 재단 일들도 그렇고 이 커피 관련된 것도 보면 장군들이 우리는 무슨 장군들이 뭐 들고 다니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육군에, 해군에, 공군에 아는 장성들 많지만 성악가다 안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요 이성장군, 삼성장군들도요 뭘 나르잖아요? 자기들 둘이 날라요. 일과 시간 딱 끝나잖아요. 뭘 지시를 못해요. 그리고 부당한 명령을 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기해요. 군법재판을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죠. 네. 하급자가 상급자를 걸어요. 군법재판. 미군 상병이 장군을 고발한다니까요. 부당한 지시를 시켰다고. 세계 최강의 미군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우리나라 군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도 뭐 이제 좀 뭔가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는 뭐 핸드폰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뭐 취침 시간을 자유롭게 한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군대 어떻게 하냐? 예? 저런 애들이 무슨 전쟁이나 총을 쏘겠냐?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미군 주둔지를 한번 가봐야 돼요. 일과 시간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음악부터가 달라져요, 음악부터가. 듣는 팝 뮤직이 막 나오고요. 애들이 그냥 복장도 개판이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일과 끝나면 끝난다는 거. 일과 끝나면 나는 개인으로 돌아가지, 시민으로 돌아가지, 난 군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의식들이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문제들, 전 적폐라고 지목되고 있는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거꾸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 뭐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저는 시대의 주체적인 그럴 때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과거의 유교적 가치관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왜 우리 전통을 부리려고, 왜 우리의 정체성을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유교적 전통의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유교의 가치관에서는 목숨처럼 지키는, 말하자면 유대인들로서는 율법과도 같은 거야. 근데 그 칠거지약을 갖다가 지금 적용한다?
그 사람 제정신입니까? 그죠? 저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저처럼 박물관 가는 거 좋아하고 옛날 고전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 많은 비극이 그 가치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새로운 사회적 가치, 국가적 가치.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 제가 지금 유교적 그 가치를 단지 비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유교적 가치가 도저히 그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것을 일반적 사회의 통념으로서 사회적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 한국 사회에 있냐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 저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국가는 이념이 있어야 돼요. 이념이라는 게 뭐죠? 가치죠. 대한민국의 이념은 뭐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가치입니다. 그죠? 자유민주주의 가치. 근데 뭐 이 자유자를 뺐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 개념 안에 자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유, 여러분 자유하고 민주하고 해서 어떤 것이 더 큰 가치입니까? 네? 자유를 네? 이거를 무엇으로 하냐? 네? 여러분 자유주의가 있고요, 그죠? 민주주의가 있어요. 자유주의는 뭐예요? 자유주의는요, 국가주의를 배격합니다. 국가를 배격합니다. 개인의 자유, 국가를 거부해요. 그죠? 자유주의는 그렇습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 많아요. 네. 국가도 거부해요. 난 자유니까 왜 내 자유를 니네가 침해를 해? 그쵸? 이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는 뭐예요? 민주주의, 여기서 자유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개인에게서 출발해요. 개인주의예요, 말하자. 민주주의는 뭐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사회에서 출발해요. 왜? 사회의 많은, 개인의 많은 이해 어떤 충돌과 갈등 상황을 뭐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가치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념적 가치에서 따지자고 한다면, 저는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 민주주의가 더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어떤 국가 공동체의 차원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좋습니다. 이게 붙이면 돼요. 근데 얼토당토않게 자유한국당이 자유자 안 붙였다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가장 자유주의에서 거리가 먼 정당이 이것도 참 넌센스였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이념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게 어떤 제도적, 사회적, 어떤 정치적 어떤 이데올로기는 될 수 있지만, 그 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 중거의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이념이 있어요. 두 가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선 왕조는 뭐였죠? 뭐였죠, 여러분? 종묘사직이라고 그랬죠. 종묘사직.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종묘라는 건 뭐예요? 유교를 얘기하는 유교. 그 사직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직단에서 막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뭐예요? 그죠? 농경. 그러니까 농사의 신에게 그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게 그 사직단 근처에 그서 이제 뭐 왕이 그 소를 이렇게 끌고 농사 짓는 퍼포먼스를 하고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소를 잡아서 이 탕을 끓여서 먹은 게 뭐라고요? 설렁탕. 네. 섬농단에서 끓여 먹었던 탕이다 해서 설렁탕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농경문화. 그러니까 종묘사직을 보존하옵소서 뭐 이런 얘기가 종묘사직이라는 건 뭐냐면 조선이라는 국가는 사회적 가치와 국가 이념은 유교라는 거예요. 유교적 가치를 우리는 표방한다. 이게 모든 도덕과 윤리, 모든 관습의 준거. 농경은 뭐예요? 우리가 뭘 먹고 살 건지 그 핵심은 이거다 이거죠. 그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요 뭐냐면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제도적 이념으로서 사회적 가치로서 이게 이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그 합의는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도 받고 뭘 다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직은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직단은 어디 있어요? 뭐 여기 롯데타워 같은 거 저게 이제 사직단이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 여의도의 금융가라든지 이게 사직단이죠. 네. 이거는 너무나도 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이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지금 근데 아직도 유교가 사회적 통념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주의 하는 그 유교의 그 과거의 어떤 그런 폐해가 지금 이 사회에 뭐를 만들고 있어요? 적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적폐를.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를 대체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걸 무엇으로 할 것인가? 네. 교계에서는 그래요. 이걸 기독교로 바꿔야 돼.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바라보면 한국 기독교회가 과연 이걸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거라고 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 지금도 보세요. 부부싸움 막 하다가 남자들이 결국은 가서 무슨 얘기 합니까? 어디 여자가 남편한테 말을 그렇게 하고 눈은 똑바로 뜨고. 저는 안 해요, 그렇게. 저는 안 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도 보면은 그래요. 예. 딸들이 아들을 위해서 아직도 지금 그렇다고요. 불이익 강해요. 예. 저희 회사 직원 보면 막내딸인데 예. 오빠들 때문에 아주 그냥 자기는 항상 오빠들이 우선이고 자기는 나중에 결혼하면 그렇게 안 키우겠대요, 딸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 그 결심 짓지 말아 내가. 엄마들이 문제지. 아들 막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딸만 있는 다행인 줄 알아. 아들 생기면 뭐 찬밥 들 수 있어. 여러분, 제 말이 지나친 비약인가요? 저는 그 어떤 적폐의 그 사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적폐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이면, 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발생. 예. 여러분 보세요. 요즘 그 미투 운동의 그 핵심을 보세요. 뭐 거기에 물론 왜곡된 것도 있고 문제 있는 것도 있어요. 더 지켜봐야 될 사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전 깊은 것도 어저께도 한참 정치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건 아주 지엽적인 거고, 요즘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게 보세요. 보면 권력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거부할 수 없는 안희정 지사의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연극계의 그 문제라든지 이게 보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권력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또 권력자는 뭐예요? 영웅호걸은 뭐예요? 예? 예? 응? 영웅호색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관념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흉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유교 쪽에서 떠받들고 있는 뭐 황희정승이라든지 뭐 율곡 또 뭐 이황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첩뒀어요, 여러분. 다 아세요? 예. 그러니까 첩을 너무 이뻐해가지고, 예? 그 저기 본부인이 막 투기해가지고 쓴 글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있고 문학 형태로 남아있고 그래요. 예? 그 자손들이 갖고 있고 그래요. 그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게. 그 흉이 아니었다고요, 그 시대는. 그래서 그만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뭐, 근데 그런 가치가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네, 나쁜 놈들이죠. 잘못했죠. 처벌해야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그런 사건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 시대에도 21세기에도 나올 수 있는, 이 대명천지에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출연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있는 데는 저는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 가정에서부터 바뀌는 거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이 21세기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종교가 대신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 과연 이거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저는 이 문제를, 이 적폐 문제, 미투 운동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히 왜곡된 성의식 뭐 이런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왜 고민들을 못하고 있냐는 것이죠. 왜 표면에 드러나는 그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국민적 공감대가 빨리 형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잘못된 것은 분명해요. 그럼 그 잘못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아직도 우리는 유교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응?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통적 가치라고 믿고 있는 대부분의 것이 유교적 가치예요. 유교적 가치. 그리고 그 유교적 가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 거 아니에요. 중국 거. 그렇죠? 중국 걸 도입한 거 아닙니까? 특히 조선시대 때
그 당시 그랬거든요. 정도전, 삼봉 정도전하고 이 개국 공신들 또 무학 대사도 뭐 불교 그쪽 불교이긴 하지만 그 공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뭐예요? 삼국시대 통일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의 1000년의 세월 동안 불교적 가치관이 지배해왔고 그 잘못된 폐해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 그걸 뭘로 대체할 것이냐? 자, 유교로 대체합시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교적 가치관이 지금 우리가 500년, 600년, 그죠? 흘러내려왔어요. 이제 그 한도를 다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버릴 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하고 또 하나의 문화적 차원으로서 우리가 계승할 것은 계승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이념적 가치로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가치, 사회적 가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종전 이후에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썼어요. 칼 바르트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2차 대전 때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이미 이거는 역사적 팩트니까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즘을 지지했던 세력이 있어요. 어디죠? 루터교하고 충격적이게도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메시죠? 누가 60년대에 이거 사과했죠. 예. 사과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예. 우리가 잘못했다. 교황이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회개했어요. 근데 전 좀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가톨릭은 지금도 교황은 무오하다 얘기하거든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무오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황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무오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죠? 그럼 그 교리도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계속 그 교리는 유지하더라고요. 뭐 그건 뭐 여담이고 아무튼 루터교하고 카톨릭이었어요. 나치즘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도 이 사람들은 지지했어요. 네.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물론 다 회개했죠, 이 사람들 공식적으로. 그때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독일 교회는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개신교는 다 루터예요. 루터교. 그리고 구교도는 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나치즘을 지지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패전하고 나서 이 기독교가 엄청난 이 오류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종전 이후에 독일 교회에 있는 모든 그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신교도나 구교도나 엄청난 충격과 그 다음에 그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아세요? 이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칼바르트가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제도적 종교의 구조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독일 나치즘을 지지하는 이러한 엄청난 인류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우리의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이 종교라는 이 틀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 그 신앙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양심의 자유는 결코 이 제도적 종교의 틀에 구속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 시민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이 아니라 독일의 상황에서 볼 때 독일의 기독교는 루터교와 카톨릭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나치즘을 지지했어요. 나치즘이 몰락했습니다.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죠. 아, 허상이었구나. 우리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도 지지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고, 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지?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독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에게 큰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아직도 유교적 가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기독교가 과연 대체할 수 있는가? 저는 제도적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도적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저는 유교보다 더 큰 비극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칼 바르트가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주보에도 보면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찬양들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찬양들을 하자 이제 하고 싶었지만, 교회는 저 혼자만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의 공감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도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우기현이 아빠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얘기 표현도 쓰고, 여러분 옛날의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이 처치라는 개념이에요. 처치,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것은 교회의 영역 안에 이 범위 안에 국한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나온 게 뭐예요? 미션이에요, 미션. 교회를 확장하자. 결국 교회가 세워질 영역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유대교가 했던 거예요. 유대교의 폐쇄성, 배타성, 기독교의 배타성 다 여기서 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배격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꼭 복음화되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된 것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이고, 여긴 천국과도 같은 곳이고, 교회 밖은 다 지옥이야? 교회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뭐 이런 얘기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개념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있던 없던, 복음이 전해지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전 세계는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 없어도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에요. 이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와 상관없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칼바르토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 꼭 우리가 뭐 교회라는 용어를 쓰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신앙적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를 써야만 과연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처치나 미셔너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런 얘기를 누가 후기를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설교에는 성경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기독교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죠. 저는 뭐 굳이 그분한테 인정을 받고자 함도 없습니다. 저는. 그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갓 나왔을 때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막 끌어오르고 부글부글 불타오를 때 그때보다도 저는 지금 제가 더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의 가치에 더 충실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 안 되십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심령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비어있는 그곳 아직도 이제 이미 시대적 어떤 그 효용 가치가 거의 다한 수명을 다한 어떤 의미에서 시대착오적인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이 유교적 전통 가치 여기에 매여있는 한국 사회를 빨리 우리는 해방시키고 이 빈자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우리의 어떤 신앙적 가치를 꼭 기독교적 가치 어떤 이러한 틀이 아니라 이것을 새로운 시민사회의 한국 사회의 하나의 시민운동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서 이 빈 땅을 저희는 우리가 빨리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저는 그날을 희망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전투적인 어떤 그 제국주의 선교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저기를 우리가 차지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곳에 우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안적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그러한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죠.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새로운 사회적 가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의 시민사회 운동으로서 그 수명을 다한 유교적 그 외국적 가치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먼저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